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개역개정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나게 당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 39절 이렇게 되면 성경에 있는 장 중에는 절수가 꽤 많은 편이죠.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8장의 끝에 부분인데 8장을 한 어떤 이야기의 단락을 본다면 이 말씀이 8장 내용들의 어떤 주제 혹은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 가운데 35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39절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무엇을요? 무엇이 없어요? 무엇이 없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끊고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강할 수가 없어요. 영화의 소재, 노래의 소재 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한 박애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들. 그래서 사랑은 너무 흔한 것 같고 세상에 가장 귀한 게 사랑이다라는 얘기는 너무 진부한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고 만나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으면 난 없어요. 내 존재도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주기도 하죠. 모든 게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사랑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막거나 꺾거나 방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죄보다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인간으로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있다면 상상해보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클까 작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니까 죄졌다고 내가 그 죄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생각 마시고 주님하고 회개하고들 새로운 마음으로 힘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까? 생각해봤어요.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죠. 세상에 가장 강한 게 뭘까? 현대 세상에서는 돈의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물질의 힘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상상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생각났어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감리교인이라면 좀 짐작을 하셔도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 사람은 그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도 우리 자유로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 짓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으세요. 하나님이 못하는 게 세상에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해요. 똑같아요. 늘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부해서 그게 나에게 닿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거부하고 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 때만 이 사랑에서 끊기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랑에 밖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선택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야죠. 좋은 길을 가고 있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장애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의심하고 이거보다는 그때가 하나님의 믿음에 나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힘을 내야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더 큰 힘으로 살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포기라는 말은 무조건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헛된 것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건 좀 포기 말고 다른 말로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는 것, 좋은 것, 해야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들어도 포기 안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노력의 삶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거기서 끝이에요.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예를 들고 있어요. 아까 말씀에 나와요. 35절 말씀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포기하려는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들이냐라고 묻고 나서 마지막 결론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거나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하는 이 결론의 얘기가 8장 전체 내용의 마지막 핵심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질문과 어떤 내용들은 앞을 봐야 될 것 같아요. 8장 내용에 주제를 한번 파악해야 돼요. 주일날 얘기했었죠. 제가 사람이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요. 8장의 주제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책을 딱 펴시면 웬만한 성경에는 장마다 단락마다 소주제가 써 있어요. 8장의 주제에 혹시 써 있는 분 있으면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주실래요? 아무도 안 써 있으신가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들어보셨죠? 근데 뭔지 잘 모르겠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의 이렇게 되니까 우리말로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의미 전달을 잘 하려면 말이 굉장히 길어져야 돼요. 설명이 붙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8장의 주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 좋은 거고 성령 좋은 거고 법도 뭐 좋은 거 같고. 근데 읽어보면 또 다른 개념 하나 나옵니다. 8장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반대는 뭐인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하고 연결하다 보면 이게 그림이 좀 그려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제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생명으로 가게 하는 성령의 법이에요. 조금만 덧붙이면 살게 만드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우리말 표현은 좀 어색한데 굳이 풀어보자면 생명으로 가게 하는 성령님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고 특히 로마서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막 섞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냥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삼위일체의 개념을 가지고 아마 적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살게 하는 성령의 법, 그것이 있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었는데 죄와 사망은 또 엔드예요. 그냥 죄 엔드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아마도 원문에서는 이게 같은 구조로 쓰여지는 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이렇게 말했죠. 생명으로 가게 하는, 살게 하는 성령의 법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단어를 연결해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걸 뒤집어요. 죄와 사망을 뒤집어서 사망, 죽음, 죽게 만드는 죄의 법,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죄의 법. 이렇게 해야 좀 대칭이 맞잖아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한다는 건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건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죄를 있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럴 일이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판에 소송이 걸려도 해소할 일이 없다. 무조건 승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상태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상태에 있었으면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에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좀 자꾸 반복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해방되기 전에는 무엇을 따라 살고 무엇에 매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 상태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리게 하는 성령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삶이 우리를 구원을 옮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존재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죄의 법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8장 전체의 주제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살게 만드는,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드는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틀을 딱 짜보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요 처음 시작과 끝을 한번 잘 연결하면 8장 전체의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8장을 쭉 읽어보면 로마서는 진짜 제가 성경을 두 권을 써요. 한 권은 주일날 예배 때는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성경을 사용하고요. 하나는 오래전부터 쓰던 조금 낡았지만 밑줄 긋어놓고 동그라미도 치고 했던 그런 성경인데 지금 그 수요일에는 그 성경을 들고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8장 내용이 다 주기가 있어요. 다 기가 막힌 말씀들, 정말 귀한 말씀들, 중요하게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로마서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야기가. 8장 부분에 이 두 개를 잘 붙잡고 연결하면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말라.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육신의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얘기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을 대조시키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법은 말씀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죽음으로 가게 만드는 법이 우리 안에 있었고 생명으로 가게 만드는 법이 있는데 우리 안에 두 개가 다 있는 걸 발견해요.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죄와 구원이에요. 죄와 구원은 반대죠. 죄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은 죄의 삶이에요. 그걸 좀 더 풀어서 연결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상식,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돈으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돈으로 이게 아주 뭐라고 해요? 천박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돈의 힘이 그래도 최고인 걸 인정하지 않느냐?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예쁘고 잘생기면 그게 사람의 가치가 되는 세상이 아니냐. 돈을 모아서 성형수술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세상의 것들. 조금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면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 네가 좋은 것을 챙기고 네 가족부터 챙겨라. 남 돌아볼 여유는 없고 너부터 살아야 돼. 좀 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네가 먹지 않으면 너는 굶어 죽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은 그 진화론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은 도태되고 강한 것들은 살아남게 된다. 그래서 유전들이, 품질들이 이어져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같이 사는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제도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도 잘난 사람만 살게 하고 못난 사람은 죽게 내버려두는 나라는 없잖아요. 세상의 법도 요즘엔 같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이야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저 같이 살아가는 것 정도를 넘어서 영혼을 살게 하고 모두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했죠.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 인정하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때, 내 행동을 결정해야 될 때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분을 쏟아낼 것인가, 이걸 잠깐 놔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용서의 마음을 가질 것인가 고민하고
내가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는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고 이걸 내가 그냥 챙겨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이런 갈등들은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더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나의 이익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같으면 좋은데 다를 때가 많으니까 문제죠. 그것을 우리 안에 가지고 그런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른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맛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들었고 생각했고 가끔씩 경험도 해보고 그 기쁨도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또 내 것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먹지 않으면 죽는다. 계속 먹지 않으면 죽죠. 사람이. 내 눈앞에 음식이 있어요. 이걸 배가 고프면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배고프다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다른 사람 생각할 상황이 아니야. 그럴 이유가 없어. 나부터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으면 내 배는 차고 나는 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로 정말 굶어 죽을 똑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었다면 한 사람은 죽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그때에 나 혼자 그걸 독차지하지 않고 나눠서 너도 먹고 나도 먹으면 둘 다 힘을 다 얻고 뭐 배가 다 부를 수는 없어도 둘 다 죽지 않고 살 수는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런 절박한 먹지 않으면 죽는 상황이 아닌데도 먹어야 된다. 있을 때 먹어야 돼. 이거 내 거야. 먹어요. 맛있어. 맛있으니까 내가 먹어야 돼. 욕심으로 먹어요. 욕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배가 부른데도 먹어요. 배가 부른데도 음식을 먹고 넘치는 영양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병에 걸려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면 결국엔 죽게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산다는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먹어야 된다. 그게 맞다는 거짓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는 거죠. 전 세계를 볼 때 영양이 넘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궁금한, 저도 뭐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할 그 상태는 아니지만 하여튼 캐나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나라들은 영양이 넘쳐요. 근데 어떤 나라들은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서 죽기도 해요.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식량 문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곤충이 중요한 단백질 원으로 식량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고기를 단백질과 지방을 합성해서 고기를 만들어낼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도 고기를 만든대요. 근데 이만큼에 한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기술이 아직 뭐라고 해야 되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앞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어쨌든 식량 문제가 앞으로는 심각해질 것이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시대에는 전 세계 인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음식들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면 비만인 사람들도 건강해질 것 같고 배고픈 사람들도 덜 배고파질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에 그게 딱 맞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면 저는 거기에서 발견한 게 거짓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 힘은 거짓말.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거 안 하면 손해. 너 이거 지금 안 챙기면 너만 바보다. 하나님 말씀 웃기지 마. 우리들 마음에 늘
들어오는 그런 생각들. 옛날부터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 그들에게도 그렇게 찾아왔어요. 뱀의 말을 위해서 거짓이 섞인 말들로 그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죠.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게 죄고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당장 죽음으로 가지 마시고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눈도 밝아지고 옷도 가렸다고 하는데 그것들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요. 그게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결과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그런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근데 거기에는 거짓들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 죄와 사망의 법, 사실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데 그게 사는 길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의 거짓말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 횟수가 공예배 숫자가 최소예요. 최소. 더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우리 상황에서 그래요.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그럼 어떻게 하시게요? 듣는 것도 좀 이렇게 알차게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좀 챙겨 들으셔야 돼요. 2번, 3번만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더 좋고. 설교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셔야죠. 읽어야죠.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래야 우리를 속이는 거짓에 넘어가지 않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되죠. 성령의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해낸 생각들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법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사용해야 돼요. 말씀에 은혜가 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듣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해야겠다. 성경 읽어야겠고 듣기라도 해야 되겠고 설교도 2번, 3번 듣고 적어도 보고 무슨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기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에 한 번 더 그런 생각이 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사역들이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하신 말씀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회개. 왜냐하면 처음 전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맞는 것 같아요. 회개하는 삶. 회개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받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의 결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그게 회개예요. 리턴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런 면에서 신집사님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또 그 예수님이 전하신 첫 번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등등 그런 표현들로 번역되는 말들이죠.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캐나다에서 살죠.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죠. 우리의 시티즌십은 한국인 분도 있고 캐나다인 분도 있고 혹시 모르죠? 뭐 다른 데인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해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해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법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 가야 될 어떤 곳이기도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나라는 왕국은 킹덤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그건 다스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다스림을 따라서 사느냐가 그 사람의 시티즌십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따라서 사는 그게 내 소속이에요. 교회 다니지만 세상의 법을 따라서 살면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을 따라 사는 거고.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살아요? 이 땅에서 살죠. 이 나라에서 살죠.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하고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왕의 말씀, 왕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도하는 길, 우리가 사는 길, 내가 기독교인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장의 시작은 두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바울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완전한 해방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슨 기준을 따라서 사는가를 우리가 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였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끊을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거부하지 않는 한은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분명히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태어난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친엄마와 친아빠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가 이렇게 막 아프고 눈물이 막 날 때 사춘기 시절 다 겪었잖아요. 저는 한 5번 정도? 말을 좀 안 들었었나 봐요. 많이 혼나고 나면 진짜 부모가 맞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틀림없는 부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냐? 근데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오지?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만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붙들어야 될까요?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 그 믿음의 일이긴 하지만 그건 믿음 안에서 틀림없는 일. 근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거짓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내 삶의 어려운 일들은 닥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평안하고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돼야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일들은 세상의 일이고요. 어렵고 힘든 건 다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일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내 경험상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사랑을 끊을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걸 믿고 싶은데 우리는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경험이 있어야 그게 믿어지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고 견뎌내고 이겨나가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뒤집어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형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믿음으로 견디는 능력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면 막 하늘로 올라가요. 자기가 모든 기준이 되고 내가 다 맞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래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근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형통하고 잘 되고 잘 풀릴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송해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나 고난을 겪을 때나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어려움도 아픔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를 붙잡아 매려고 하는 그 세력, 사탄이라고 하는 사탄, 그 세력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우리 귀에 속삭이는 그 죄의 유혹들, 거짓들을 분별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